창조한다는 말은요,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또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낳는다고 할 때 우리와 같은 종류의 것을 낳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습니다. 동물은 동물의 새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버는 비버를 낳아요. 그리고 새는 장차 새가 될 알을 낳습니다. 그렇죠? 같은 종류에 속한 것을 낳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를 낳거나 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종류의 것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는 둥지를 만듭니다. 비버는 댐을 만들어요. 사람은 집을 만듭니다. 짓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만드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드셨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은 다른 종류의 거죠. 만드신 겁니다.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낳으신 하나님입니다. 낳으셨어요. 자,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의 1장 18절입니다. 자, 이번에 신약의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실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면 밑에 이렇게 자막을 간다든가 성경 말씀을 띄워드리면 좋은데 그러기는 지금으로서 좀 어려우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8절 그 말씀도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멘. 자,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예요. 사람하고 인간은 다른 종류입니다. 사람이 집을 만드는 거와 똑같이 다른 종류입니다. 비버가 댐을 만드는 거와 비슷하게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낳으셨어요. 같은 종류.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게 아니죠. 창조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신, 잉태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생명은 늘 소모돼요. 그리고 쇠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다르고 올 한 해 다릅니다. 그리고 내년 또 한 해 다를 겁니다. 몸이 점점 우리는 쇠해갑니다. 그런 성질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아침을 먹고 왔어요. 영양분을 섭취하고 왔어요. 보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바이오스라고 말합니다. 바이오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자연의 순리를 초월하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과 다르죠? 이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2000년 전 오늘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서 이것을 C.S. 루이스는 조회라고 분류해서 말합니다.
이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건 육적인 생명이에요. 바이오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분에게 있는 게 조회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생명, 바이오스만 갖고 있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적인 생명, 즉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생명을 조회를 얻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조회, 구원을 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장차 거하게 될 그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두 종류의 생명, 즉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바이오스와 조회는 서로 달라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 사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 생명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남들이 자기만 다독여주고 좋아해주고 감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들을 이용합니다. 착취하고자 합니다. 특히 육적인 생명은 자기 자신만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기중심성이 강합니다. 똘똘 뭉쳐있어요. 자아와 고집. 그래서 자기보다 더 좋거나 강하거나 높거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자기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고자 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이 싫어요.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게 자란 사람이 목욕을 두려워하듯이 이 육적인 생명은 영적인 세계의 빛과 공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일단 붙잡히고 나면 이 모든 자기중심성과 아집이 끝장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이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생명에게 육적인 생명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끝나버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보고자, 그런 사태를 피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손톱을 세워가면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서로 원수시합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성경에서 설명한 바였습니다. 장난감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인형이나 장난감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신이 날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장난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장난감에게 불어넣어요. 자, 그래서 인형을 진짜 작은 사람으로 바꾼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장난감의 플라스틱 살을 사람의 진짜 살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인형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플라스틱을 이 살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인형이 그걸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인형은요, 사람의 살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처럼, 사람처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인형의 눈에는 오로지 우리가 이 인형을 죽인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난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 왜 내 피부를, 플라스틱을 왜 살로 바꾸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왜 나를 괴롭히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우리를 저지하고자 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한 이 인형은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하겠죠. 우리가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어도 인형이 싫어해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자기를 죽이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신앙이 그렇고 우리 삶이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모면해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택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알베르 까미가 말했듯이 내 인생은 내가 내린 선택이 총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라면 거부하면서 도망치기 바쁜 이 인형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영원 무궁한 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되셨어요. 그보다 먼저는 한 여성의 몸 안에서 태아가 되셨습니다. 제가 저희 막내가 만든 태아 모형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1대1 비율의 태양입니다. 또 요 색깔이 살색이 요 크기대로 잘라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눈과 코와 입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요게 몇 개월인지 뭐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요게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작은 원에 들어가 있는 뭐 태양 모형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께서 이렇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정말 똑같습니다. 사진 같은 거. 이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실감하고 싶다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달팽이나 개가 한번 되어보라고 기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결과 우리는 모든 인간이 원래 갖추었어야 할 모습을 실제로 갖춘 한 사람, 즉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창조된 생명이 만들어진 생명, 만들어진 생명, 창조된 생명이 피조물이죠. 태어난 생명, 즉 나아진 생명으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적이고 육적인 생명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된 것이죠. 비로소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인류 역사상, 인류는 처음으로요, 선사시대, 역사시대 다 포함해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완성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족보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족보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쭉 계속 올라가요. 자, 이것을 나누어 비유해 보자면 우리 사람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외톨이가 아니라 가지를 무성하게 뻗은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족보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로 비유해 보자면 가지가 무성히 뻗은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뿌리에서부터 나무 꼭대기 가지까지. 아무리 높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꼭대기 가지하고 뿌리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아담에게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가 그것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일부였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니의 일부였던 때가 있죠.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이겠죠. 그보다 더 전에는 아버지의 일부였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분이 이렇게 자녀로 형성화된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일부였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부모님, 할아버지의 일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부였던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사실 코로나19 세상에서 이 연결이라고 컨택트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합쳐가지고 언컨택트라는 말로 쓰죠. 연결이야말로 더없이 실감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걸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기만 한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키워드만 치면 접속이 가능해요. 연결이 될 수 있는. 자, 코로나19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더없이 실감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그러니까 가문으로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사회, 한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이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균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눈도 나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코비드19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작기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뒤늦게 체감하고 있어요. 뭘요? 아, 우리가 연결돼 있구나. 내가 부모님하고 가족하고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서로 마치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뿌리부터 저 꼭대기까지 연결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연결돼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놀랍게도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까지 연결돼 있다. 우리가 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자, 이것을 누가 하시니까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어주고 계세요. 육적인 생명 바이오스만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조회를 나누어 주셨어요.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미세 조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탄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난 생명으로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서 2020년을 요약하는 이 최고의 글에 9살짜리 소년, 클락이라고 하는 9살짜리 소년의 글을 선정했습니다. 내용이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인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건너는데 9살짜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2020년이 너에게 어떤 한 해였니? 한번 요약해볼래? 몇 문장으로 만들어볼래?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건넜는데 갑자기 잠수함이 나타나서 쳐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되시죠? 조심조심하면서 길을 건너요. 우리도 길을 건너잖아요. 좌우를 살펴보고 길을 건너는데 아, 차가 없네? 건너도 되겠네?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생각지도 못한 잠수함이 어떻게? 땅속에서, 물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난데없는 일이죠. 벼락을 맞은 일. 정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 거죠. 2020년이 그렇죠.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걸리고 감염될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고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물들였으면 합니다. 매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연말에 하루 쉬고 또는 연인들끼리 분위기 내고 서로 카드 돌리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말씀처럼 육적인 생명을 가진 내가 영적인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나눠 가진 날이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구나. 나는 바이오스, 즉 육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이 땅의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너머에 있는 교회, 즉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진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것, 그걸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흘러 넘치시기를,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1년도를 새롭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